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간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조장함을 통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 이것이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간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악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 잘못된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론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였죠. 교회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는 일들을 주로 보도하면서 교회는 이상한 곳처럼 이렇게 많은 이간질들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사그라지게 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는 그런 목적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여러 이런저런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정부의 세금 내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로 그들의 모든 악한 의도를 깨뜨리셨던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정부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것을 세상에도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다면 세상에 거대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것과도 또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여 예수님의 것은 선하고 세상의 일은 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고방식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의 의무는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주장인 것이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당시에 구분하던 나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역시나 세상 국민에 속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시민들보다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게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어찌된 다른 한편의 모습으로 세상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간직합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 세상과 동화되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알아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싫다는 그런 핑계인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결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고 다른 의무를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세상에 할 일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매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에게 드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려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바치다라는 것은 돌려드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세상의 왕에게 돌려드릴 것이 마땅하다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왕 중의 왕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역시도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며 기동하는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일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받은 박해와 고난과 슬픔까지도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그 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성도이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곳에서 세상 권력의 그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금이요 빛의 모습인 것이지요. 세상과 결코 동떨어져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여전히 세상보다 더 크신 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등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만이 진정 성도다운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부로 세상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로 분리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일과 절제할 일로 다르게 생각해 보는 일들을 시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세상에서의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